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성경 속의 그 현장,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숨결을 또 느끼고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이 다 성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린이 주일 또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죠. 많은 가정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여러분 자녀들이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4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새기고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그대로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영혼,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제 자녀를 낳으신 분도 계시고 자녀를 태중에 또 품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자녀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참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힘들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어, 왼손 오른손에 또 내 인생의 앞길에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자녀들을 딱 갖고 자녀들이 딱 태어나고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그런 기쁨과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을 순간이 그 자녀를 낳는 순간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선물이구나. 자녀들이 선물이구나. 내가 마음대로 낳은 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전 생애를 걸어서 자녀들을 장육하고 보육하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좀 다른 특별한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에 너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로 낳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또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는 완전하게 그거를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이 사도 요한이만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토 게겐네 메논 에크투 테우예요. 하나님, 이 대우 하나님 앞에 이 관사가 붙거든요. 이거 관사가 붙는다는 의미는 투 테우라는 얘기는 강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 테우 게겐네 메논은 태어난 자. 태어난 자에도 토 게겐네 메논.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토, 이 관사, 강조의 표현입니다. 태어난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다고 그랬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굴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어난 자랑 창조된 자랑 의미를 따지면은 또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우리는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는 가장 최고의 때에 나를 지명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나를 사랑했던 그 모습, 그때 나를 지명하신 거예요. 그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비참한 내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놨을 때, 마음을 다 쏟아놨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난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물론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나를 통해 자녀를 낳으셨고 여러분 그 태어난 자 그거를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자와 창조된 자는 다릅니다. 우리 다 창조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은 자는 다 다른 거예요.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믿는 자가 받는 복을 태어난 자가 받는 복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낳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낳으셨습니다. 누구요? 성부.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낳으셔서 다 잘 기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교육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보육하는 것도. 그러나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부모님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정말로 오늘 하루 온종일 내가 자녀를 붙들고 젖먹이에서부터 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다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모님들에게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부닥치니까 내가 자녀를 붙들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보고 가는데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먼저 만들어야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여러분 교육도 보육도 양육도 가장 최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최고의 때, 최고의 시간, 최고의 선물에 그 인생의 길로 다 인도함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태어난 자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막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 성령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입에서 말하게 되고 마음이 막 상하게 되면은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들도 자녀들도 그 가정이 낙심과 마음의 상함, 마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도 따라와 줘야 되지 않겠냐?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또 모여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 말씀을 읽자. 지금 말씀을 읽고 쓰고 아이들도 지금 듣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도 그렇고 이 시편의 이런 기자들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좀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이 영혼이 이 사람이 낙심한 상태예요.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인데 보통 보면은 저도
이 강단에 올라와 기도할 때 보면은 내 불안함을, 내 억울함을, 나의 비참하고 나의 정말로 힘든 어려운 역경들을 주님 앞에 다 기도하기 바빠요, 사실은.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찬양 정말로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불러줬었는데 이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는 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송축하는 거는 또 뜻이 좀 달라요. 밑에서부터 복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름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축하라. 복을 내가 찬양하는 거를 주님께서 내가 송축한다 그러면은 복을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주님을 이름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송축하면은 위아래로 하나님께서 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음률이 좋아가지고 혹은 그냥 잘 몰라서 근데 너무 좋아서 찬양을 불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부르고 이 시편 말씀을 직접 읽어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내 영혼이 중요하죠. 여러분 영혼이 상하면은 이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도 정신도 내 영혼이 상하면은요 그냥 영혼이 막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면 구제가 불가합니다. 근데 우리 시편 기자가 다윗도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 103편 1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 말을 들어라. 너가 받은 은혜를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저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에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귀의 소리에 밖에서도 지금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 차 소리, 빵빵거리는 소리, 혹은 내 핸드폰에서 울리는 소리, 보이는 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거를 다 그러니까 자꾸 막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위험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내 뜻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 뜻과 내 뜻에 필요한 대로 내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내 스스로 결정해서 결국에는 수렁에 또 빠지는 내 영혼이 상하는 일이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기도하는데 끝까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붙들려서 주님만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만 송축하며 주님 그 문제와 상황이 만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더 높아질 때까지,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반대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어떤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말씀 읽을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일어나고, 찬양할 때 풀이 하기 전에는 죽어있다가 갑자기 찬양하니까 갑자기 점점 막 살아나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 읽으니까, 들으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막 들려지고,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성경 속에 내 현장에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영혼이 일어나면은 내 온과 육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치료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영혼과 혼과 육이 다 치료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문제에 매여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앉아있다가 수렁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내 영혼에게 말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시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려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내가 찬양해도, 내가 신앙생활에 예배를 잘 드려도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뭐예요? 그 영혼에 지금 마귀가 자꾸 상처를, 그 낙심을, 불안함을, 두려움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상황도 문제도 누구 때문에? 내 남편, 아내,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 너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보면은 다 악한 영의 그런, 우리가 관계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너의 약점, 나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주님,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영혼의 상처를 다 주님께 맡겨오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내 영의 상태를 보면은 다 알아요. 내 영의 상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영의 상태가 되면은 어떤 것도 다 잘 들리고 순종하게 되고, 어떤 것도 다 기쁘게 들리고, 그것이 곧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영혼에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꾸만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침에 일어날 때, 애들 나갈 때 기도하시고 안수하고 선포하시고, 자기 전에도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고, 그거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것처럼 1시간 꽉꽉 채워서 안 해도 돼요. 간절하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이들 손 붙잡고 잠깐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빡빡하게 드리고 우리는 예배 드렸어 이제 자유야, 그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자녀들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잠깐이라도, 그게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만 찬양하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난 자로 태어난 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자녀로 끝까지 그 인생 그대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내 영혼에 선포하고 그 자녀들의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라는 것인데, 그 자아를 이기는 게 바로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면은 그 자아를 다 누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살아있는 영혼들은,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가정에 대해 한번 작정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제가 이제 소아시아 잠깐 가보니까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에게, 내 자녀들의 영혼들에게 간절하게, 너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낳으신 딸이야. 나를 통해, 엄마를 통해 내가 너희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너를 낳으셨어. 그 자녀들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고 내 영혼에 선포하시고, 모든 낙심과 불안은 물러가라. 다 주님만 찬양하고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